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죄송합니다. 늦어서 못 올 것 같아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AD 49년경에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AD 49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할례 문제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그 파송된 그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총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아무 한 것 없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다. 그걸 표시를 해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국 할례가 우리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바울이 1차 여행 기간 동안에 이고니온, 루아디라, 그 다음에 더베, 그 다음 비시디 안디옥 이런 등등의 교회를 세운 곳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 편지가 바울의 서신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게 14권의 편지가 있는데, 그때 바울이 얘기해줘.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데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나한테 안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9년부터 한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53년부터 그러니까 49년부터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3차 선교 여행 때 쓴 편지사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전서 15장 9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아까는 내 사도된 직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사도 직분을 주셨다. 근데 그때로부터 한 4, 5년이 지나서 바울이 조금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 뭐예요?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있고 누구 사도도 있고 요한 사도도 있고 사도가 많은데 전에는 내가 나는 사람으로부터 된 사도가 아니다. 그랬는데 한 5년이 지나니까 그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가 이제 로마 그 감옥에 가서 쓴 편지서가 그 옥중서진인데요. 옥중서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서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서 중에 에베소서 3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그가 AD 9년쯤에 잡혀서 64년에 처형당하거든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한 63년
돌아가시기, 바울 선생이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가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서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뭡니까? 성도 중에, 아까는 사도였죠. 사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성도로 좀 뭐 높고 낮음은 없지만 어쨌든 그 중요 차원에서 사도에서 어디로요? 성도로 잠깐 내려왔습니다. 근데 성도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나의 사도 직분은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사도 직분 줬다. 그 다음에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편지하기를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근데 또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에 보니까 나는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아주 제일 작은 자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인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쓴 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계시다. 이제는 사도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도 아니고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사도가 됐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사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한 5년이 지나서 그 고린도에 편지하기를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그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써보낼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성도, 아직까지도 그는 성도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으로 끝나죠. 그것도 죄인 중에 뭐예요? 꼬르머니가 아니라 최고봉. 그러니까 그가 죄인 중에 최고봉인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구원받기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죄인 괴수가 아니라 우리는 꼬봉이라는 거죠, 그 밑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전도사님, 누가 나한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덜컥 하더래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때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게 되면 너무 기쁘죠. 그렇죠? 정말 성령께서 나에 임하셨고 내가 거듭났고 뭐 신납니다. 신나는데 이게 점점 신앙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렇죠? 그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속함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동행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고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비할 데 없는 그분의 품성에 비춰봤을 때 나는 뭐예요? 나는 먼지카락도 안 되는 거예요.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나오는 표현이고, 그렇죠?
그거 받았습니까? 예? 하고 멈춤 하는 거는 조금 익은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그거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익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그것도 뭐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옥통에 집어넣을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할 말이 없고 정말 그저 기쁨에 눈물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거 정말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엄청난 성경 14권을 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어도 막 병자가 헐떡헐떡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신앙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깊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다. 아니, 그게 아니지. 사도가 아니지. 내가 무슨 사도라 칭함을 받겠는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성도를 할 수 있는가. 그가 64세가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가 아마 마흔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10번 맞고 일주일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랬는데도 남이 죽여서 64세예요. 솔로몬은 그가 하루에 먹은 양이 소고기가 11마리입니다. 소가 11마리고 괜찮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요. 차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도 솔로몬은 한갑밖에 못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에 있는데 지방에서 좋은 건 다 왔겠죠. 산삼을 캐면 솔로몬 왕 드시라고. 진시황이 몇 살 산 줄 아세요? 진시황이. 그 블루초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진시황이. 45살에 죽었습니다. 진시황.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이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죄 없이 살아야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 해요? 14만 4천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우리가 인을 받고 그래야 그 그리운 하나님 정말 내가 멸망받을지라도 한번 뵙고 싶은 그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오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는 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지 거듭나기 전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라 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거하여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핀수스로 그의 입을 대니 그가 정화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래서요. 너희가 만약에 나는 맹인이에요. 나는 볼 수 없어요. 예. 예? 이 블레포라는 본다, 블레포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 본다라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옵티코마이가 하나 있어요. 이 옵티코마이는 그 안경점에 가면 옵티클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그 본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에이돈이 있습니다. 에이돈. 그 아이돌 그룹 아시죠? 아이돌. 아이돌이 뭐죠? 우상이죠. 우상. 그게 이제 에이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코마이와 이 에이돈은 다 그냥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부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옵티코마이와 이 에이도는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본다는 게 있는데 블레포가 있습니다. 블레포. 예, 블레포. 너희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어떻게 삼가 듣느냐 했을 때 그 삼가 듣는다. 그게 블레포예요. 그들의 지인을 아느냐. 예. 그 다음에 호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다. 진의. 그 앞에 있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했을 때 그 본다가 블레포예요. 블레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그 중심을, 진의를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봐도 겉에 있는 것만 봐요. 네, 겉에 있는 것. 십계명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겉에만 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간음 안 하면 간음 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만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떠나면 간음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블레포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냥 단지 협피적이고 문자적인 글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계속 죄를 안 짓는 쪽으로. 물론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예, 저는 맹인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깨끗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이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기독교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 여기 써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데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 근데 이거는 기초 기자예요. 기초 기자. 기초. 이거는 고칠 독자예요. 고칠 독자. 고칠 독자. 이거는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 기초 기차는 다 아시고, 요 고칠 독자가 요게 숙자예요. 숙자. 예, 숙자 아시죠? 예. 이게 아저씨 숙자예요. 아지매, 아저씨, 말제, 뭐 그런 말제숙. 그래서 우리가 딸을 낳으면 숙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무슨 윤숙이라고, 은숙이라고 그 숙자예요. 근데 이게 뭐죠? 눈목자예요. 눈목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저씨, 남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는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그 가치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견해,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 가르칠 교자는 뭡니까? 흙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뭐가 아들이 됐어요.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문자잖아요. 뭘로? 그럴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자예요. 교회자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교회가 이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예배당이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말씀. 네, 말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초. 절의 기초는 뭐예요? 나였단 말이죠. 그 기초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네. 불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그러면 고라고 그래요. 고라고 그럽니다. 고. 요게 옛구자죠. 옛구자. 옛날에 이구자는 그 사람을 뜻해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네, 사람인데 이분이 어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 왜 뭐가 있어요? 풀. 가시면류관. 가시면류. 불교에서는 아제, 바라, 승아제 이래요. 네가 열심히 건너가면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바라, 아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진리. 그래서 성불이 되는 거예요. 성불. 불교의 불자는 이 불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아닐 불자를 써요. 아닐 불자. 사람이 아닌 게 불교예요. 사람이 아닌 뭐예요? 신이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네가 열심히 건너가라. 아제 건너가라. 그럼 바라 아제. 거기서 네가 진리를 만나게 되고 네가 신이 될 것이다. 그게 불교예요. 근데 거기서는 인생을 고라고 그래요. 고. 이걸 우리가 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성경은 이걸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죄증을 지고 가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게 없어요. 네. 우리 갖고 있는 의,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가 뭐죠? 양이 나 대신 돌아가신 걸 의라고 그러죠. 거짓 의는 여기다 사람 있자만 붙이면 거짓 의가. 사람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형식 의자거든요. 형식이. 이 한자예요. 이 막 복음이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1절 가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경을 양식으로 주옵시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예. 주기도문도 이게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아즘. 네, 카이아즘은 헬라어 카이, 이 X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서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예,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더럽혔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해지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문은 엄청난 기도문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졌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함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더럽혔으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이게 마지막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잖아요. 예. 악에서 이 악이 이거거든요. 악이 이 버그마자예요. 버그마자. 버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견준다고 그러잖아요. 견주는 마음,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악이에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게 악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한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교만은 멸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면 우리가 악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 나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죠.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죄. 죄가 네 가지가 아닌 게 죄죠. 불신, 불의, 불선, 또 하고 뭐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게 죄. 그게 뭐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죠? 지금 읽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사실은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근데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이 이게 에피오시우스예요. 에피오시우스예요. 이 에피오시우스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연달아 오는 날 그런 뜻이에요. 연달아 오는 날. 오늘의 연달아 오는 날. 연이어 오는 세대 그런 뜻이에요. 연이어 오는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마치고 다음 세대가 열리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이 에피오시우스인데 이거는 연속해서 오는 날. 그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나 아니면 내 후세대. 우리에게는 이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죠.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늘에 가서 살 세대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지금 이 땅에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고 다음 세대에서 살 알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살이 참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양식. 그것도 알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아침 못 먹었는데 아침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영적인 의미예요. 에피오시오스는. 일주일 중에 갑절의 양식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예? 금요일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22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2절 가보시면 출애굽기 16장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그 다음에 뭐죠?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그 월화수 1월화 수목까지는 하루에 한 오멜씩 더 걷어도 안 돼요. 왜냐면 더 걷어봤자 그 다음 날 가면 썩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여섯째 되는 날에는 2오멜을 거두래요. 그렇죠? 그래도 그 다음 날 가도 썩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갑절을 받는 날이. 그 갑절을 받아야 어디로 들어가요? 예? 안식으로 들어가죠. 안식. 우리가 이 세대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6,000년의 기간이 다 맞춰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고 있던 6,000년 기간이 맞춰지고 이제는 새천년 1000년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1000년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하늘에 가서 몇 년 동안 왕노릇 못해요? 1000년간. 예. 그 6,000년의 이 마지막 날, 이 다음 세대에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으로 들어가요. 1000년기로 들어간다고요. 1000년기로요. 이 양식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억, 200억, 수천억이 있어도 다음 세대에 넘어갈 그 양식이 없으면 못 넘어가요. 안식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신 기별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다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사바트라는 게 뭐예요? 사바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나. 그러니까 다 끝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다 끝난 사람이. 죄의 처분을 다 끝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끝내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차원이 다른 의로 끝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의로. 그게 알토스예요. 그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이 만나를 먹고도 이 만나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만나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 좀 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뭐예요?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뭐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가 이걸 육체를 먹는다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나? 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다. 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그 말을 먹으라는 거지.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육체를 뜯어먹냐? 그 육체는 뭐예요? 무익한 거다. 이건 무익한 거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빚이 있는데 빚 좀 갚아주세요. 뭐 그게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쫀쫀하신 분이 돼요. 그렇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며칠 먹을 거라도 안 주고 일일만 하시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에피오시오스 잘 기억해 두세요. 에피는 강조하는 그 에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더더욱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내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100평, 10,000평을 줘도 그 아파트는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알토스, 내일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갑절의 양식을 받잖아요. 이게 한 오멜은 오늘 먹지만 한 오멜은 내일 먹어야 돼요. 안식일을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썩지 않는다고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주소서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7절부터 말씀하세요. 27절부터 보시면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식을 먹겠습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진짜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평화롭고 재미나고 여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내일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내일의 양식. 그 양식은, 내일의 양식은 뭐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알토스가 나라고 그랬어요. 양식이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셔야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 진정한 말씀. 옵티코마이가 아니라 에이돈이 아니라 에이돈까지는 아이돌이에요. 그냥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로 우르르 가고 거기 교리가 어쨌든 뭐 말씀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은영이 때문에 한의원을 갔는데 뭐 은영이가 자꾸 이렇게 살이 안 찌고 막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근데 한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뭐 종교는 없으신 분인데 느낌상 약간 뭐 신령한 어떤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은영이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아파버리면 이게 뭐 교단을 떠나서 뭘 떠나서 고차만 달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넘어가는 기적이라면 그걸 오르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70만 성도, 100만 성도까지 갔습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암덩어리가 낫고 막 이래버리니까 사람이 거기서 처음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오순절 그 성령 운동 했을 때 일반 개신교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 세력이 확장되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A돈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이런 크고 널찍하지만 다 어디로 멸망. 아폴루니 멸망. 그 썩어질 것이 멸망이에요. 썩어질 것이 멸망. 그 작은 아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게 아폴론이에요. 줄여 죽는구나가 뭐냐면 아폴론. 썩어질 양식이에요. 썩어질 때 썩어질 아폴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 아폴론이에요. 썩어질 양식. 그거에 썩어질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썩어질 양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가지를 탁 돌려가지고 어디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예. 약 먹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뒷모가지를 탁 잡아가지고 고개를 젖혀가지고 거기다 생명의 약을 막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다 아폴로미, 다 줄여 죽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내 것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것. 내 것이 뭐야? 다 썩어질 양식인데. 하나님은 그거 있어야 될 줄 아세요. 그거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그 썩어질 양식까지도 내가 어떻게 주겠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요. 예, 정말 좋으신 분. 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현행범이라고 그러죠. 예, 집사님. 현행범. 그러니까 현행범을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현행범이었어요. 현행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 법에 위반이 되고 풀어주라 하면 모세의 법에 위반이 되니까 예수님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그들이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언실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다 바닥에 쓰셨어요. 근데 바닥이 돌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모래. 모래는 어때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잖아요. 훅 하면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모래 훅 하면 지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평소에 다 대치셨죠. 채찍은 원래 뭘로 만드는데요? 가죽이죠, 가죽.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은 다 가죽이에요. 끝에 이 뼈, 그 동물의 뼈, 이런 뼈가 달려있어갖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한 번씩 이 살점이 딱딱 떨어져 나갔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 옛날에 영화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그 심적의 죄의 눌림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 근데 노끈으로 만들었으니까 노끈은 어때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일회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형님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전에는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다 부자질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가 팔려나가고 그가 종의 생활과 감옥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물러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에 그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지금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인 현행범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았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물러갔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안 하고 물러갔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들의 죄를 막 낱낱이 썼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맞습니다. 저도 저 여자와 같은 현행범입니다. 하고 그 여자와 함께 남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 설교하면서 가끔씩 좀 목회자로서 질이 낮은 언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해줘. 품위 있게.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주 추해지고 아주 뭐할지라도 망가질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겠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가 막 빨개먹고 춤을 추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갈, 사울의 딸이 미갈이 창가에서 보고 아이고 채신머리 없으시고. 그 다음부터 자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미갈이.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침수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뒤로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낮아지는 거.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년. 근데 그도 처음에는 나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사도도 아니야. 난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현행범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괴수.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될 때 그래 하나님이 확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확 들으시는 거예요. 그 성신의 그 입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신을 입는 것. 그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 물가에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뜹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들이 자기 보고 맹인이라고 했을 때 본다고 했을 때 그 본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가 눈을 뜨는 순간 자기가 과거에 뭐였었다? 그렇죠. 맹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 내가 과거에 정말 현행범이었구나.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미 37장